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와 어떠한 갈등을 하게 되는 그 순간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결국 그 갈등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순간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결국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갈등은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신앙의 기회이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갈등을 겪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갈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내부에서 생기는, 내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 그런 갈등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 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실 때, 또는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신앙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응답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나 갚아주심이 없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 좋게 보이는 분들의 모습이, 말이나 행동이 너무 터무니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전혀 거룩하지 못한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들 속에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는 신앙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쉽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는 것들, 그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확인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도리어 해결하고 극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모세는 지금 왜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라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려면 출애굽기 3장으로 먼저 한번 넘어가 봐야 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압을, 고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불러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함께 해주겠다. 반드시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결국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가 애굽 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애굽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용기 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든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결단을 내린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시군요 라고 인정해줘야죠. 극진하게 대접해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오 라고 말할 때 애굽 왕 바로는 네, 지금 즉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당한 일들은 결국 뭐냐면 5장 2절을 또 보십시오. 5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절을 당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라는 식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조롱받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여러분,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제는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재료인 지푸라기까지도 스스로 구해고,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그 벽돌의 숫자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더 힘든 고역, 노역을 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뭐까지 하냐면 때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폭행과 폭력 이런 것까지 당하게 됩니다. 학대를 당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모르냐고, 왜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도리어 모세가 이런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까지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약속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보장하셨다.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주하게 된 현실의 내용들은 과연 뭡니까? 거절이고 하나님의 조롱을 받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힘든 일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모세는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러하십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세와 같이 신앙과 현실의 그 큰 차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이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는 두 가지 약속, 신앙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주시겠답니까? 후손, 아들을 주시겠다. 이런 두 가지 신앙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땅도 주시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바라던 자식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신앙 그리고 현실이 그 큰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고통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엘리메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자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그러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이름이 뭐죠? 하갈, 그쵸? 그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엘리에셀이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약속,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신앙과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나이는 더 많아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게 되어지는 그 현실 사이의 큰 차이 때문에 그가 고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실에 엘리에셀이 등장하는 거고 이스마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비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받은 신앙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약속을 받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그 꿈 때문에 도리어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되고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받은 신앙의 약속과 내용은 뭡니까? 영광과 권세라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늘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움이었고 죽을 고비였고 노예로 팔리는 것이고 노예로 사는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신앙의 내용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마치 무엇인가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그는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요셉이라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갈등이 오고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여러분이 순간순간 맞이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신앙과 현실에 어떠한 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혼란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데 내 현실을 보면 절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갈등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이라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참 복잡해지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내 현실을 뒤돌아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될 만한 현실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갈등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밖에는 느낄 수 없는 내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접받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도대체 뭐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결국 내가 알고 믿는 신앙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호소고 우리의 신음이고 우리의 마음의 토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달라서 괴롭고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신앙과 현실에 갈등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이어도 정말 끊임없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극복한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에게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선배 목회자들, 그들로부터 제가 배웠던 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최 목사, 예. 밤중에 산속에 가서 불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온갖 벌레들이 불빛 보고 몰려들겠지요. 바로 그걸세. 목회란 불빛만 잃지 않으면 성도들이 몰려올 걸세. 전 이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최 목사.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깔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한번 그 초원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물 웅덩이가 하나 있고 그 속엔 악어가 드글드글 거리세. 하지만 짐승들이 악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물을 먹으러 오지 않겠나? 계란 생수만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몰려들 것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묻지요. 목사님, 빛은 뭡니까? 생수는 뭡니까? 물으면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되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성도들이 몰려올 걸세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못해도 물론 여전히 못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여러분 앞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제 현실은 어떤가? 제가 개척을 한 지가 1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욕심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대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었던 거고 가장 큰 갈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그 권면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게 몰려드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걸 보면 속이 더 괴로운 겁니다.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을 강조합니다. 잘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 강조한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 내릴 겁니다 라고 겁준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하고 많이 모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조금씩은 갈등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 나도 한번 성도들에게 저주를 한번 얘기해봐.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이렇게 겁 한번 줘봐.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머릿속을 지나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연봉 올려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뭐 열심히 하면 자녀가 스카이 대학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볼까? 우리 인영이가 제일 좋아해요. 뭐 이제 은하는 끝났죠. 뭐 이미 합격했으니까. 근데 인영이는 이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가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은 참 괴로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고요. 제 마음의 그런 갈등과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신앙과 현실의 다름, 차이점, 바로 그런 것들 때문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근본 원인은 내가 알고 믿는 신앙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앞에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요,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고통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느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믿는 신앙은 이건데 왜 내 현실은 이런가를 갈등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명력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과 현실이 다른 것, 그것 가지고 별로 아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도 안 되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신앙의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말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갈등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과 현실의 그 다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현실 때문에 갈등하게 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선택은 체념이에요. 체념. 이런 식인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겠지 라는 체념으로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중 생활을 선택해요. 교회 가서는 신앙을 말하고 세상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래야 신앙과 현실 사이에 그 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안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갈등의 문제를 대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체념이라는 방법 또는 이중적 생활이라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현실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왜 느낄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 차이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요? 시간 차이.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알고 믿는 신앙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내 시간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로 설명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신앙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이죠. 바로죠. 내가 지금 이 신앙을 붙들고 바로왕을 찾아가면 당장 그 일들이, 그 신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신앙을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뒤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신앙이 현실이 되는 일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지금 당장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적어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보다는 더 늦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과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통 나오지 않다가 마음 먹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안 나오다 나왔으니까 오늘 기도한 건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당장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을 달리 가지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 순간에 뭘 느끼냐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라는 신앙과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 간의 충돌을 느끼고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시간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좁혀가는 방법은 오로지 순종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왕을 찾아갔다가 그만 겪게 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6장 10절 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무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가라. 다시 바로왕에게 가라. 그리고 다시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넘어가 봅시다. 7장 10절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여러분, 지금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거절당합니다. 몇 번까지 거절을 당합니까? 10번까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 이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느 날 밤에 바로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신앙이 비로소 무엇이 되는 시점입니까? 현실.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신앙이 비로소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1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앙을 주셨고 그 신앙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이걸 10번 이상이나 모세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신앙과 이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내가 고통하고 있다면 결국 이 신앙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하는 순종, 반복되는 순종이 신앙을 현실로 마주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신앙과 현실 때문에 고통당했던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엘리에셀.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한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 뒤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비로소 신앙이 무엇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할 겁니다 라고 불순종했다면 과연 그에게는 신앙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광과 권세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셉도 그 신앙을 받은 날로부터 그 신앙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무엇을 붙잡았냐면 순종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나오냐고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신실함을 보신다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그는 성실했고 그는 신실했습니다. 결국 그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붙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누구보다 신실했고 누구보다도 성실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는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마도 그 이유가 맞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신앙과 현실은 다 각각 다르다. 이런 식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기 싫기 때문이거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이야기 외에는 다른 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 여러분이 약속받은 그 신앙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약속받는 그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신앙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현실의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으로요? 오로지 순종이라는 방법으로만 신앙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고 알고 약속받은 신앙대로 순종하면서 신앙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는 이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누군가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갈등,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은 갈등 없이 서지 못합니다. 신앙은 고민하지 않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등도 들고 고민도 들고 고통도 느끼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갈등이란 순종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 신앙의 갈등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은 도리어 더 깊은 올무에 빠지고 더 깊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신앙과 현실의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충격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는다 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15%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다, 18%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67%는 평생 한 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나는 매일 읽는다 16%, 일주일에 한 번은 본다 18%, 나는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본다 67%.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냥 민망스럽게 넘어가고 마시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큰일 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해 놨다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을 여러분이 그 차이를 극복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이 다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열심히 예배 나오세요. 열심히 예배 나와서 말씀 좀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제발 매일 큐티지 마세요. 제발 성경 좀 읽고 제발 묵상 좀 하세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는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들 아마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요, 한 가지는 볼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거, 그건 분명히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 현실이 되는 그거 말고는 도무지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텔레비 안 보시는 분, 거수. 인터넷 안 하시는 분, 거수. 커피 안 마시는 분, 거수. 아, 저요. 전 초코 마셔요.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성경 딱 15분만 보세요. 처음인데 뭐 30분, 1시간 뭐라고 그러면 기겁할 거니까 제발 15분만이라도 읽고 묵상하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제발 좀 들으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매일 핸드폰으로 설교 영상 들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매일 간증 들어요. 이런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저는 매일 찬양 듣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거 그만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옛날부터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제발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으로 다른 설교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것만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제 것도 듣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도무지 오늘날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볼 줄 몰라요. 맨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맨날 이런 말만 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셔요? 성경을 정말 얼마나 묵상해서 알려고 노력하세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성경이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나는 성경 마치 보는 사람인 거냐? 나는 아무개 설교 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볼 줄 몰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지도 못해요. 아직도 어린애 같아요. 그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읽어서 모르면 그 다음날도 그거 또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발 내가 읽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면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며칠째 읽었는데 도무지 몰라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설교 영상 보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발 진통제만 맞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는 속상하고 괴로우면 간증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어요. 그럼 위로받아요. 힘이 나요. 근데 알아요? 그게 여러분을 고치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그 아픈 걸 그 순간 못 느끼게 진통제 역할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맨날 진통제만 맞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진통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그걸 들어도 더 이상 힘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가 아주 곤란해지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큐티라는 걸 좀 해보세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 세 가지 질문만 가지고 제발 말씀을 묵상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음 달부터 저 큐티 발표 넣어주세요.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요. 아멘 맞죠? 김효선 집사님 봤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굳이 여기는 입을 안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순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애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속에 왜 현실은 다르지? 라는 갈등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다라는 뜻이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오직 방법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이 현실로 드러나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일 뿐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대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년도 주제표를 큐티하는 교회가 됩시다로 바꿀까요? 네. 우리 소연이는 아멘을 참 잘해요. 알겠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순종함으로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통했습니다.